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5일,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정말 흥미로운 설교 자료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맘때면 뭐랄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자료는요, 우리가 알던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아주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르게 접근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설교가 만들어내는 그 독특한 세계관,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는 성탄절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마지막 장의 무대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면 어떠세요?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설교는 바로 그 주장을 아주 담대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 논리의 첫 단추부터 한번 제대로 꿰어보죠. 네. 이 설교의 모든 주장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단추는요,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를 분리하는 겁니다. 아, 예수와 그리스도. 네.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거의 동의어처럼 쓰여온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같은 분의 다른 이름 정도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딱 떼어 넣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설교의 나머지 주장들은 사실 전부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용어 정리가 아니라 이 세계관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그럼 이 설교의 논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체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고 왜 분리하는 건가요? 설교에 따르면요, 구원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라고요? 네,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음, 그리고 각각을 담당하는 존재가 다르고요. 각각. 그렇죠. 첫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가 담당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원자로 등장해요. 영혼의 구원자. 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요. 태어나기 전에요? 네. 창조의 일곱째 날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신 존재. 그렇게 묘사됩니다. 설교는 이게 진짜 천국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영혼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원죄 개념이랑은 완전히 다른 출발점인데요.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굳이 두 번째 구원이 왜 필요한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문제는 죄로 물든 우리의 육체에 있다는 거죠. 아, 육체. 그래서 두 번째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라는 겁니다. 아하. 예수는 육체의 구원자, 죄 많은 우리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한 영혼의 구원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에 의한 육체의 구원이 뒤따르는 이런 이중 구원의 구조를 제시하는 겁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영혼하고 육체를 딱 분리하고 각각의 구원자를 따로 설정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설교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나요? 물론 성경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인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2장 11절이에요. 아,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 네, 맞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설교는 이 구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어떻게 말이죠? 왜 성경이 그냥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안 하고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고 기록했겠냐는 거죠. 아, 바로 여기에 이미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된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구절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군요. 흥미없네요. 또 다른 근거도 있나요? 네, 시므온의 이야기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돼요. 아, 그 성전의 시므온. 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그 의로운 노인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죠. 네, 기억납니다. 그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 그 유명한 장면이요? 그렇죠. 이 설교는 이 장면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해요. 시므온이 그냥 아기 예수를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그는 그 안에서 두 존재를 동시에 보았다는 거죠. 두 존재를요? 네. 하나는 육체를 입고 온 구원자 예수,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영혼의 구원자 주의 그리스도. 아, 그래서 그의 고백은 단순히 아기를 본 기쁨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구원이 하나로 합쳐지는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목격한 감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성경 구절들을 재해석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군요. 네, 그런 구조죠.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구원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나요? 이 추상적인 신학이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설교가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의 사명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명이요? 네, 이 영혼과 육체의 이중 구원 소식이야말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바로 그 천국 복음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여는 열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세상의 끝과 연결된다니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 잔치 비유를 통해 설명해요. 아, 그 혼인잔치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비유 기억하시죠? 네네. 설교는 이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라는 임금이 아들, 즉 그리스도를 위해 영적인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그 비유에서 핵심은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잔치에 안 온다는 거잖아요.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하면서요. 그렇죠. 이 설교에서는 그들을 누구라고 보나요? 바로 기존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고 명확히 지목합니다. 아, 기존 신자들이요? 네,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새로운 복음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밭이나 소 같은 세상적인 일이 더 중요해서 혹은 자신들의 신앙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짜 잔치를 거부하는 이들로 묘사돼요. 와, 이건 정말 도발적인 해석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바로 잔치를 거부한 첫 번째 손님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말이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잔치가 텅 비게 되나요? 아니요. 비유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임금이 분노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 그 사거리 길에 가서 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잔치에 데려오라. 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습니다. 처음 초대받은 이들의 거부로 인해서 오히려 자격 없다고 여겨졌던 길거리의 사람들, 즉 준비되지 않았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그 길거리의 사람들을 잔치로 초대하는 임금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논리의 흐름이 정말 선명해지네요. 기존 질서의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연다는 서사. 이런 건 역사적으로 많은 새로운 운동에서 나타나는 패턴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마지막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 그것도 자신들이 속한 지극히 작은 교회라고 선포하더라고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추상적인 신학 해석을 넘어서 구체적인 시공간 속의 사명 선포로 전환됩니다. 아, 2000년 전 예수의 탄생이라는 물리적 사건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다면 영적인 그리스도의 성탄복음, 즉 천국복음은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와, 대한민국에서? 네, 이건 특정 국가와 공동체에 주어진 신적인 시대적 사명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당연히 신학이론이 어떻게 특정 공동체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으로 발전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관점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또 다른 상징인 동방박사의 예물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아, 당연히 이것도. 이것도 분명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 설교의 논리 안에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 몰약은요, 이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재해석됩니다. 세 가지 믿음의 단계라. 흥미롭네요. 첫 번째, 황금은 뭘 상징하나요? 황금은 변치 않는 믿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믿음. 네, 구체적으로는 영혼은 그리스도를 통해 육체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 라는 이 이중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죠. 아, 그 핵심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이 진리가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물인 유향은요?
유향은 보통 뭐 기도나 예배를 상징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상징합니다. 신앙의 대상이요? 설교는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는 구절을 인용해요. 네. 여기서 땅의 아버지는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늘의 아버지는 영혼을 지으신 근원적인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아, 즉 유양을 드린다는 것은 땅의 차원, 육신의 차원에 머물던 신앙을 넘어서 하늘의 차원, 영의 신앙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와, 신앙의 대상을 전환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단순히 믿음이 깊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근본적인 좌표를 바꾸라는 요구인 셈이군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몰약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몰약은 보통 죽음이나 장례에 쓰이는 물건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몰약은 완전한 헌신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헌신. 네, 이 설교의 논리에 따르면 몰약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고백이 실제가 된 사람입니다. 아, 자신의 생명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나 딴의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두 번에 걸쳐 낳아준 그리스도 예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삶 전체를 바치는 단계죠. 이건 뭐 단순한 헌신을 넘어서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부활을 의미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제시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물을 담았던 보배 합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세 단계의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모든 신학적 논의가 결국 개인의 내면적 결단과 고백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귀결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설교는 우리가 알던 성탄절의 의미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했습니다. 네,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성탄과 육체를 구원하는 예수의 성탄이라는 이중 구원 구조를 세우고 이것이 바로 세상 끝에 전파되어야 할 천국 복음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바로 이 시대 대한민국에 있는 한 작은 공동체에 주어졌다는 강력한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동방박사의 예물마저도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는 믿음의 단계로 재해석하면서 공동체 전체에 아주 강력한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매우 정교하게 짜인 논리체계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설교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을 의미하며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이라고 해석하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념과 관계없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자신들이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만한 절대적인 진리를 받았다고 믿을 때 그들에게 사명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